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 같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열린 입 넓은 마음. 시작. 열린 입 넓은 마음.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손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 성장을 하고 좋은 교회.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생긴 거예요. 소송에 휘말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서로 물고 뜯는 교인들이 생기고 당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당파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화목해야 된다. 교회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이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목하려면, 화목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 뭐라고요?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페르시아 왕은 그랬대요. 충성된 신하에게 상을 줄 때 입을 열으라겠대요. 그래서 입을 열게 되면 거기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입속에다가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들이 좀 잘 오지 않지만 제비들을 봐보세요. 새끼들이 어째요? 막 서로 입 벌리고 짹짹거려요. 어미가 와서 뭘 물고 오면은 서로 짹짹거려요. 자기 입에다가 넣어주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다 넣어주래. 그런데 입을 벌리지 않는 새끼. 무슨 새끼예요? 병든 새끼, 악한 새끼. 여러분들도 입을 벌리지 않는 새끼는 병든 새끼야. 병든 교인이라고. 병든 교인. 아니, 제비가 오면, 제비씨 애미가 오면 입을 짹짹 벌려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넣어주지. 그런데 입을 벌리지 못하는 그 새끼는 어떤 새끼예요? 병든 거라니까요. 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된다.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첫째, 부족함과 갈급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갈급합니다. 이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먹어도 또 갈급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는 욕심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영적인 것은 전혀 없어서 달라고도 할 줄 모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교인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갈급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또 뭐냐면 간절한 소원이에요. 무엇인가 간절히 내가 원할 때에 입을 크게 열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가만가만히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제비새끼에게 가장 입을 크게 벌린 놈한테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느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변화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해요. 학교에서 애들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그러잖아. 부모들이 애들 시킬 때에 무진장에 시켜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냥 잊어먹어버리고 잠자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됐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당해요.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오늘날 같이 그냥 차 태워주고 어쩌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죽을 날이 딱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내일 죽어. 내일 불려가는 거예요. 헤롯 왕 앞에. 그러면 목이 달아나요. 그래서 교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딱 간 거예요.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막 때렸어요. 찼어. 일어나. 뭐요? 빨리 일어나. 천사예요. 따라와 얼른. 그래가지고 감옥문으로 딱 가니까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려. 여러분 자동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딱 열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딱 열려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천사가 이 베드로를 성읍에까지 데려주고 얼른 도망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했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문이 열렸다니까, 자동문이었다니까. 그리고 성읍에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수를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쨌다고?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났다. 이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여러분, 교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마음? 크게 한번 넓은 마음, 시작. 넓은 마음을 가져라.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어떠라고요? 넓히라 그랬어.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몸집을 넓히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속에 있는 무엇을 넓히라고?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사람이 적은 사람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덩치가 엄청 큰데도 마음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무슨 얘기하면 삐지고 꼴고 티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좋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칭찬은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는 데서 그 사람만 칭찬하면 듣는 사람은 좋은데 옆에 사람은 기분 나빠. 내가 칭찬을 들을 때는 교만해지고 싶고, 남이 칭찬을 들을 때는 남에게 칭찬을 할 때는, 남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는 내가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인색하면 안 돼요. 칭찬을 잘해야 돼요. 우리 주한이 보세요. 그제 내가 내려와서 안수 기도해 줬어요. 서울에서 학교 다녀.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기차표를 없으니까, 그런데 기차표를 계속 보고 있다면 하나가 탁 나오면 이제 바꾸면 되거든. 드럼 치고 가고 싶다. 드럼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 뭐 여러분 잘 되는 거 별거 없어요. 하나님 주일 예배 잘 지키고 11조 애들 시키는 것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서 그것을 잘 시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하세요. 자녀들을 칭찬 많이 해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칭찬은 좋으면서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언제나 조심조심해라. 그러나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라.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정국가가 되면서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사울은 여러분 남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부러움을 한 몸에 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죠. 그런데 그가 크게 나중에 잘못돼 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 버린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거기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가 거기를 감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모든 병사들이 쫄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심부름 갔다가 보니까 등치가 막 이 소의 2배 정도 되는 등치야. 고래고래 소리 때, 야, 이스라엘은 이거 안 나오냐. 그래서 이 어린 이 다윗이, 청소년인 이 다윗이 왕 앞에 가서, 폐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가 뭘 한 방에 죽을 텐데. 아니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도 없이 방패도 없이 뭘 가지고 가요? 물맷돌, 짱돌, 돌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포개트도 딱 내가지고 이 새끼 말이야 딱 가는 거예요. 막대기 안 나오고. 그리고 탁 물맷돌을 갖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돌레 가서 탁 치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버리니까 지가 돌이 맞았는데 안 쓰러져? 툭 쓰러졌죠. 그래서 골리앗 그 칼을 빼가지고 목을 탁 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이 소년, 이 청소년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지금 높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왕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이 칭찬을 들었던, 자기는 칭찬을 듣지 못했던 이 사울왕은 거기에 시기심이 실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느냐? 어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18장,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자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것을 들었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그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풀어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망명 갔다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결국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왕자들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거기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왕 이 왕족이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어쨌다고?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 집안이 몰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집안이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넓게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조금 안 좋게 보더라도 그냥 좋게 봐요. 누가 무슨 좀 안 좋은 소리하고 저들끼리 좀 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좋게 봐. 그냥 서울의 어떤 여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이 여교수가 이 어렸을 때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날품을 팔아서 남대문으로 서울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 딸 하나를 대학에 보내요. 그 옛날 일이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대학을 보내니까 그때 당시에 대학을 보낸다니까. 1950년대에 대학을 보내.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이 여자아이가. 그래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좋은 남편을 만나서 외국에 유학까지 가요. 박사학위 받아갖고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 교수가 딱 됩니다. 부부가 교수니까 좀 생활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정 어머니를 모시자고 한 겁니다. 친정 어머니를 모셔서 좀 살아. 두 사람이 뭐 대학 교수니까 좀 여유가 있죠. 그런데 어머니가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되어서 생일상을 딱 차려놓고 딸이 묻습니다. 말합니다. 어머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소원이 있어요?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신 그 친정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끄덕끄덕 하면서 소원이 있기는 있다. 엄마 말해보세요. 제가 다 들려드릴게요. 그래. 나는 네가 나와 함께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운 이 딸이 그 어머니 소원 하나 못 들어도 되겠냐. 지금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멀어. 그래서 자기 승용차도 있는데 옛날에 어머니를 내가 그래서 모시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승용차로 어머니를 탁 모시고 가니까 교회에서 새신자가 왔다고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막 박수가 자, 대학 교수님 모셨다고. 우리 권사님 딸이 대학 교수인데 교수님 모셨다고. 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가족실에서 잠시 이제 상담을 위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시면서 좀 있는데 문이 좀 열렸던가 봐. 그런데 밖에서 어떤 여집사들이 남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남 흉보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어떤 집사는 싸가지가 있어잉 없어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참 있더니 저쪽에 저 회의실에서는 남전도회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는 싸움판이 벌어진 것 같아요. 좀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결국은 시끌시끌하더니 좀 그래. 그러니까 이 딸이 야물고 똑똑한 이 딸이 어머니를 탁 끌어안고 모시고 어머니 따라오세요. 엄마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막 끌고 막 질질질 끌고 나가다시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냐? 아이 그냥 와요. 그래가지고 막 승용차에다 강제로 막 태워가지고 집으로 휙 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여집사들은 남의 다른 여집사 험담하고 있었고 그 어느 회의실에서 남자들끼리 남집사들이 싸움하고 있었다고. 참.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2번 다시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나는 2번 다시 교회 나가지 않을 테니까 엄마 나를 절대로 교회 가자고 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이날 평생에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보고 내가 교회 다녀서 다른 소리 못 들었건만은 나는 어찌 세상에 배웠다는 애가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상 것만 보고 보았느냐. 어떻게 처음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느냐. 하나님 제가 딸을 잘못 가르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 딸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신은 대학 나오고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가 되어서 진짜 똑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상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자기는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배우지 못했어도 그렇게 마음이 넓으신 줄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 교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세상에 일찍 남편 죽고 자식 새끼 하나 키우겠다고 이 집 저 집 이 시장 저 시장 서울역으로 남대문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팔이 부르트도록 헤어진 옷 입고 밥 못 먹고 그렇게 가르쳐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가르쳤는데 나는 처음 나가가지고 그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다. 내가 딸이냐 내가 교수냐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수 마지막 하는 말, 나는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을 때가 있는가 반면에요, 좁아지려면 바늘구멍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바늘구멍만 또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나무는 큰 나무기 때문에 가시덩굴이 몸을 휘감아도요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내버려 둬버려요. 그런데 이게 찬바람 불고 겨울이 딱 되게 되면 이 가시덩굴은 말라서 다 떨어져요. 그리고 소나무만 독야 청청 푸르게 돼요. 이게 소나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에 자기를 휘감고 몸가는 데서 막 부르트고 그러지 않아요. 냅둬버려. 그러면 겨울 되면 그들은 자동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니까. 여러분, 여물을 먹는 소는 산에서 고기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물만 먹고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해요. 자기 할 일만 해요. 자기 할 일만 해요.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마음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입을 크게 열고 넓은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